예, 계시록 말씀을 이어나가는데 17번 자료의 3페이지 금갈대 청량이란 몸의 구속을 받고 거기서부터 차례죠. 찾으셨죠? 지금까지 17번 자료의 말씀을 나눈 내용은 금갈대 청량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기초를 이제 놓는 말씀을 나눈 건데,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은 결과적으로는 구속받고 구원을 이루어서 시천사가 되어져서 신부성에 주와 함께 들어갔다가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내려와서 우편 양들의 새장막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을 위한 것이다. 이게 구원이라고 이제 교계가 흔히 말하는 것은 그냥 너무 초보적인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더 나아가는 가르침을 가르칠 방법도 없을 정도로까지 세뇌를 시켜놔 버렸어요. 근데 그것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새로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문학선생들, 율법교사들에게, 초등교사들에게 약물이를 맡겨서 일단 저주의 말씀으로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는 것까지는 세상 교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순서니까. 그러나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감추인 만나를 먹인다 이제 그러는데,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런 말씀을 다시 가르침 받기 위해서는 초보의 도를 가르치는 몽학선생들의 종교체제, 그 영들의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신부교회로 나와서 신부교회에서 양육을 받아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지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건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과 밖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양면에 있어서 균형을 딱 잡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중불난 사람이죠. 그런데 어린아이 때는 중불나는 것도 잘 행하지 않지요. 청년 정도 되면, 이제 완전히 청년, 군대 갔다 온 청년이 아니고 청소년기에 이르면 엄마한테 눈을 휩뜨고 덤비는 데 때가 오거든. 그때는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이 영 매사가 다 마땅치 않은 거거든. 자기만 묻은 것 같고. 그런데 군대라도 갔다 오고 이제 장성한 자 같으면, 우리 어머니, 특히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가를 알게 되거든. 그래서 세상에서도 뭐 나이가 50이 되어야 아버지를 생각하고 50대 이전에는 늘 엄마만 생각한다. 이제 세상의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다 어릴 때부터 한 얘기인데, 그러면 죽음을 앞두고서 아버지를 생각한다, 근원을 생각한다, 이제 그 말이겠죠. 그런데 그건 생명이 과정, 단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다.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3단계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영만 거듭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이제 교회 생활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혼동을 하다 보니까 속생명파가 되어져 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되는, 이게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건 줄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장성한 자가 되면, 군대를 갔다 오면은 아버지의 후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 가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야 됐던 것처럼 본인이 이제 아버지도 오히려 모셔야 되잖아요. 본인이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 때는 매사가 다 아버지든 어머니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다 나만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뭘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너 왜 그러느냐 혼내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혼내지 않죠.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아들이나 며느리를 데리고 뭐라고 나무라시죠. 그게 뭐 하느냐고. 네가 할 일은 먹이고 입히고 똥 치워주고 뒷수발이나 열심히 하면 그놈도 때가 되면 다 너희와 같이 장성한 자가 되면은 가문을 생각하고 집안을 생각하고 권속들 전체를 생각하는 때가 오는 것이고, 지금은 때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놔둬라, 건강하게 잘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 이 생명의 원리거든 이게.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 개인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것은 어린아이라는 증거다 이거예요. 교회의 모든 모임에 대해서 생각하고 교회를 보양하고 양육하는, 이게 장성한 자가 하는 일이거든. 하나님의 집안을 책임져야 되는 문제니까. 예. 그렇게 잘 그 영과 신부가 오라는 곳으로 가서 신부 교회에서 양육을 받아서 온전케 되어져서 신부성으로 데려감을 받고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다시 땅에 주님의 새 장막인 인마진 14만 4천이 세운 새 장막을 상속받는 것까지가 구원이다 이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것, 후사가 되는 것까지가 구원인 거예요. 영이 구속받고 거듭나는 단계를 그럼 무시한다는 말이냐? 당연히 그 과정을 다 거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성경의 구원관에 관해서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자, 이제 그런데 그 정도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문 앞에는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 청량을 하는 사람 천사가 금갈대를 가지고서 재본다는 거예요, 규격을. 이 말은 사람이 반듯하게 잘 신부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잘 자랐느냐 여부를 본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난 시간에 내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 교계가 목회를 오해해가지고 자기 몸만 기르는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 목회 성공, 이제 세상이 보는 목회 성공이요, 그것만을 자꾸 추구를 하다 보니까 성경과는 안 맞아 들어가는 것이 나중에 청소년기에 이르면 발견을 하게 되거든. 이게 뭔가 잘못됐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에이, 교회로 모일 필요 없어, 혼자 집에서 성경이나 읽고 그냥 기도나 하고, 이게 뭐예요? 속생망파로 도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되냐 이 말이요. 완전한 대로 나가야지. 그래서 요즘에는 뭐 가나안 교인이라고 한다는데 가나안 교인들이 되는 걸 그렇게 많이 추구해.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있어. 그것은 아직 청년으로도 군대도 안 갔다 왔고 청소년기에 이르러 있어서 저희 아빠 앞에는 감히 함부로 못하겠지만 엄마한테는 눈을 힙두고 막 덤벼가면서 막 속으로 막 불평을 막 늘어놓을 그런 철없는 때거든 지금. 왜 이것을 모르느냐 이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생명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그 요즘에 이제 내가 인터넷상에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뭐 믿느냐 행하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그냥 말이 많은데 둘이 다 부족한 것을 내가 느끼는 것은, 이거는 생명률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다. 아직도 또 그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 이걸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내가 이런 것 저런 것을 많이 생각하다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한 가지가 되어져서, 그 일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뭐 신령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종교가 추구하는 거고, 목탁 두들기는 사람도 다 성불을 하고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자기가 세운 그리스도의 몸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행하도록 후사로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데까지 이르러야만 구원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런 말이 완전히 이해가 되셔야 돼.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개인 자라는 말이 아니라 무리라는 뜻이요. 무리. 교회라는 것은 믿는 이들이 무리로 모여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건축을 할 때만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지, 수만 명이 숫자만 모인다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다 이거.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고 해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다 이거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목양의 원리라는 것은 양떼는 다 아무리 더워도 모여있게 돼 있어. 그 생명률이 그런 거예요. 그게 포도 농사를 지면은 포도송이는 수많은 알갱이가 한 송이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원리인 거예요. 포도 알갱이 하나 가지고 가고 다음에 또 하나 띄어가고 이렇게 주서는 않잖아. 자르면 포도 송이 전체를 잘라버리지. 약물이 어떤 양떼를 양의 우리로 전체를 몰아넣는 것이지, 양 한 마리 너 잘났다 해가지고 한 마리만을 위해서 목자가 목양을 하는 건 아니잖아. 포도 알갱이 하나를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농사 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야. 일치가 돼야 돼. 알기는 멋있게 알고 있는데 하는 행위가 없어. 즉 교회로 모이는 생활, 모임을 소홀히 여겨버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건 중불난 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균형을 잡아가지고 합당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의 과정이니까 뭐라고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빨리 완전한 새로운 가르침을 계시로 받아가지고 완전한 데 나가야지. 그래서 선악을 아는, 분별하는 것을 완전한 사람이 돼야지. 천연적인 사람이 알고 있던 선악을 아는 그 지식에 붙잡혀 있어가지고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균형이 잘 잡히셔야 돼. 믿는 성도들은 그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즉 교회로 모이는 것까지, 신앙 생활까지도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이런 것을 부담을 가지고 많이 가르치지만 우리 지체들이 내가 하는 말의 표현이 어려워서 그러는 건지 생명이 너무 어려서 못 알아듣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침 말씀을, 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완전한 대로 나가는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되고, 나 자신이 완전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완전케 되어졌다는 것은 세속교계에 나가는 사람들한테 진리를 가르쳐가지고 나오게 해가지고
가르쳐야 돼.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양육하는 것이 힘드니까 자식 낳으라고 사정해도 지금 안 낳잖아. 그러면 나라가 자식을 많이 낳아서 양육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딴 면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온다고 해도 그건 나라 망하는 짓이요. 그게 사실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 나라의 위정자들한테 이렇쿵 저렇쿵 하면 그렇지만 문 대통령이 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놓고서 해야 돼. 뭐 물론 다른 사람이 위정자가 앉아도 내 말을 하면 믿는 이들도 내 말 못 알아듣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 알아듣겠어요. 다른 면을 아무리 많이 발전시켜도 시집가지 않겠다, 난 장가갈 필요 없다, 자식은 낳아서 뭐하느냐, 이런 사고가 팽배해지게 만드는 것은 정치를 잘못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잘못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말이 오해 없이 잘 받아들여지시기를 바라요. 먹고 살기만 뭐 개되지요. 뭐 부자 되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들고 그러면 뭐가 다 되는 거예요. 국가가 부강하다는 것은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인구가 없는데 무슨 놈의 국가가 있어. 세상 나라의 예를 드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뭐 세상을 내가 비판한다 해서 문 대통령이 생각 바꾸고 청와대 참모들이 생각 바꾸고 그렇게 않습니다. 그들이 정책 바꿀 것 같아요? 자식만이 낳게 만들고 뭐 이러는 것은 그건 너무 멀리 있는 얘기고 힘드는 일이니까 우선 이 코로나를 어떻게 잡느냐, 산업을 발전시켜서 사람들 먹고 사는데 편리하게 만들어주느냐, 이것도 힘이 벅차서 땀 뻘뻘 내는 사람들한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목표를 원대하게 가져라.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고 국민들을 자꾸 설득을 해야 되잖아. 배운 사람들이면은 앞에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국민들은 무지해서 지금 그래서 국민들은 배부르고 등 따신 일만 해주면은 우리 대통령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백성들이 그건 보편적인 일이요. 예수님을 따르던 발에 밟힐 만큼 많이 따르던 우리도 광야에서 떡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이분만 따라가면 우리는 굶기지는 않겠구만, 이것 때문에 그거 따라왔던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진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는 썰물 나가듯이 다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거든. 그런데 기한이 뭐 불과 5년 뭐 이렇게 뭐 정해진 그런 국가 지도자가 장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냐 이거요. 5년이면 그만두는데 그 안에 빨리 뭔가를 해야 되잖아. 국민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상사를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불행한 역사를 역대로 대대로 불행한 역사를 국민들이 다 봐왔잖아요. 대통령 그만두면은 성에남지 묻은다. 그걸 자꾸 불안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조가 박정희부터 시작된 건데, 국민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면 그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왜 불안해합니까? 정통으로 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면, 법을 어기고 전두환이나 박정희처럼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냥 막 나라를 뒤집어 버리고 이렇게 했으면 잘못은 거기서 내려오면 지가 죽으니까 살 길을 찾느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이해가 돼요. 그러나 국민의 손으로 정상적으로 국법에 의해서 그럼 국가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갔으면 그런 것을 생각할 게 아니야.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야지. 그렇잖아요. 이것은 세상 교회 사람들도 목사들이 어떻게 사람을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인기 영합주의, 큰 예배당을 세우느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느냐의 문제에 원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네. 당장만 뭐 되고 안 되고 뭐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들 보고 뭐 새우 한 마리 못 빠져나가게 촘촘한 그물 갖다가 온 바다에다 쳐놓고서 다 몰아대 가지고서 그런 짓거리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새우젓 장사하는 것이 목회요. 큰 물고기 몇 마리 잡으면 큰 물고기가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어. 뭐, 오늘 어떤 형제도 그 얘기도만 숫자 많은 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사람을 얻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영적 전쟁이 무슨 하나님의 전쟁인 건데 이게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지구 이기구가 결정된다면 그게 하나님이요? 그건 무슨 놈의 하나님이요? 다윗이 두 번째 징벌을 받은 것은 싸움에 나갈 만한 군대 숫자가 주변 국들보다 부족하다고 아마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막 요압 보고 빨리 가서 막 군대 막 몇 명이나 되는데 숫자 좀 막 다 해가지고 빨리 보고하라고. 그 보고하면 이건 적어서 안 되겠다 하면 훈련소 몇 개 더 지어라고 막 이제 뭐 징집 연령을 낮추는 원인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지금까지 나를 잘 믿더니 왜 또 늙어가지고 노망 들려가지고 이러고 앉았어. 그러고서는 징벌을 보낸 거잖아요. 역병으로. 오늘날 마침 역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많은 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왜 이 역병을 보냈어요? 대회로 모이면서 자기 몸만 기르는 자들이 새우젓 장사하는 거, 새우젓 도가지 저 광천 산속에 여기 들어가 보시면, 거기 들어가 보신 분 있나 모르겠네. 나는 이제 거기도 이제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선선해가지고 새우젓 도가지가 수도 없어. 산 얼마나 깊이 파놨는지. 그거는 로스의 초처럼 소금에 절여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 소용없는 짓이고, 소금 기둥들 새우젓 담으면 빳빳해지죠. 원래 새우 잡았을 때 빳빳하지 않잖아요. 소금으로 쟁여놔 버리면은 빳빳해 버려. 그래가지고 곰 삭을 때까지 그냥 그 굴뚝에다 놔두는 거야. 녹물 뻘겋게 흘러나오는 저 미군들 드럼통 거기다가 지금은 뭐 그런 좋은 기구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나 어릴 때 거기 가보니까 이 새우젓 통마다 녹물이 시뻘겋게 흘러내렸는데 사람들한테 그거 갖다가 막 팔으면 맛있다고 다 뭐 녹물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알긴 하나? 뭐.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의 현실을 지금 이해시키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소금 기둥을 결국은 소금 기둥은 불로 심판할 소돔성은 유황불로 심판을 해버릴 거기 때문에 불기둥에 의해서 불벼락 맞을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세상 교계가 무너져야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우선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건 히오데시아라고 하는 이제 뭐 히브리어 헬라어 좋아하는 사람들 또 이제 막 난리가 아니지. 히오데시아 뭐 어쩌고 해가면서 그 히오스라는 아들이라는 말과 데오 그 신이라고 하는 용어에만 사용되어지는 티데미라고 하는 용어가 합성되어진 단어가 히오데시아예요. 데오의 아들을 만든다 이 말이죠. 원래 티데미는 만든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을 얻어가지고 구속의 원리부터 전하는 거예요. 그럼 물론 기독교계가 그러면 참 십자가에 잘 전하고 있으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는데, 그 다음에는 구원을 이루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영의 구원이 시작이 되어져 혼이 구원을 이룬 다음에 몸의 구속을 받는 것까지가 히오데시아예요. 이것은 아들다운 신의 아들, 우리는 아들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 딸들이 되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자녀라는 용어와 아들이라는 용어가 엄연히 달라요. 후사는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딸만 낳는 교회는 부정을 40일을 2번 거쳐야 부정이 정결케 되어요. 세상 교회도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가라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세상 교회 딸난 여자는 부정한 기간이 광야 40일을 2번 거쳐야 돼. 이거를 알아야 돼. 그게 뭐냐? 믿는 이들이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밖에 쫓겨날 수가 있다. 버려둠을 당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한 번 금갈대 청량을 통과하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하면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알아야 돼. 그런데 기독교계는 이런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믿는 자는 천당 죽으면 갈 건데 뭔 소리냐 이래. 믿는 자가 천당으로 간다는 건 불가에서나 하는 용어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천국은 이생의 천국도 있고 이생의 천국은 교회예요. 사후세계의 천국이 있는데 음부의 낙원이에요. 부활은 음부의 낙원에서 부활되는 것이지 교회에서 부활되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에서 부활되는 게 어디가 있어? 무덤에서 부활되는 거지. 현세의 천국인 교회 생활을 어떠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기 생애 동안에 구원을 이루는 것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나 이루는 거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사람의 생명은 70이나 80이면 끝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지만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게 아니잖아. 그러면 허락하신 날수를 사는 동안에 복음을 듣고 믿어서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 생활을 하다가 자기 생애가 종결되는 때가 오는데 천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낙원으로 가는 거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이 예언하신 오는 부활의 때까지 기다리면서 자기는 계속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만을 소망 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금갈대 청량도 무사히 통과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넉넉히 이기게 돼 있다 이거예요.
판단받을 때,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판단받을 때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로마서 3장 4절 읽겠습니다. 난 로마서 강해를 잘 않는 편인데 오늘은 로마서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칭의라고 그러죠. 구원의 시작이죠. 피오데시아라는 3단계가 있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판단받는 것은 금갈대로 청량을 받는 때지요. 이 생에서 구원을 다 이룬 후에 신부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판단받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누구를 판단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신 사람이 교회 생활을 마친 다음에 음부낙원에 쉬고 있다가 부활에 참여해서 신부성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를 판단받는데, 그때 그 판단, 심판대를 넉넉히 이겨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요. 세상 나라는 금갈대 청량 뭐 이런 얘기에서 하면, 금갈대 청량이라는 것은 신부성의 규격, 성곽의 그 폭과 성곽의 성벽의 높이와 그 둘레, 이것을 재는 거예요. 그건 지난 시간에 내가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그리스도의 충만에 교회가 연합이 될 때만, 그리스도 충만에 이른 자들의 충만한 수가 차야만 성소와 지성소가 연합된 거, 네모 반듯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넉넉히 이기는 자들은 수가 정해져 있는 거다 이거예요. 판단받을 때 이기는 자들은 그냥 단순히 구원, 기독교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지금 보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만 자녀들은, 딸들은 제외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들들만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들만. 그러니까 성경에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21편의 1차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전부 자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자녀. 그건 딸들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헬라어의 뜻은 딸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은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예루살렘의 아들,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에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가 말씀을 전해서 약혼을 한 다음에, 육신으로 계실 때 약혼한 다음에 그 영으로 재림하셔가지고 결혼했죠. 무엇과? 예루살렘 교회와 주님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 교회에는 복음을 맡은 증인들이 계속해서 보냄을 받아서 이제는 단체적인 거예요. 독생자가 오셔서 한 것은 앞으로 많은 아들들을 통해서 이룰 것에 대한 표적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고,
많은 아들들과 많은 딸들이, 예루살렘의 딸들과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생명의 연합을 맺는 것이 주님이 신랑으로 재림하셔서 재림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허공에서 어떤 예수님이 또 독생자 예수가 와가지고 뭐 기독교 어떤 사람들 너 헌금 잘 냈어, 너 이쁘다, 너한테 장가들 거야, 그렇게 이거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우주의 종을 주신 하나님이 장가를 들러 오시는데, 이 말이 이해가 꼭 되시기를 바라요. 독생자께서 무엇을 하신 것은 표적이요. 많은 아들들을 통해서 완성을 한다. 두 번째 것이 완전한 거야. 첫 번째 것은 두 번째 것을 위한 표적이고 모형의 실현일 뿐인 거다 이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없어. 이런 말을 하면은 그냥 나보고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 장사하는 데서 헌금 갖고 라고 졸라대면 그게 당연히 신앙생활이라고 믿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셨다고 생각해. 코로나19 보내가지고 그들의 좋은 세월 다 갔어. 이제는 그렇게 못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강제로 그러니 그만해라는 거예요. 나도한 형제가 가르치는 말 좀 제발 알아들어라 이거예요. 나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이상에 따라 가르쳤고 이걸 몸으로 실행을 해왔는데, 목사들이나 기독교계의 장로님들이 들어보면 이상한 사람이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무슨 목회가 되느냐 이래요. 그 사람들의 목회라는 건 자기 몸을 세우는 목회를 말하는 거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7 교회들이 각각 다 다른 교회들이에요. 지역이 다르고 상황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7 교회들에게 두 번째 주신 편지의 말씀을 버리라는 건 버려야 되고 취하라 하는 건 취해야 되는 거예요. 다 7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다 취할 건 다 취하고 다 버릴 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5절과 21장 7절 거기 특이한 단어를 찾아오려고 그래요.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은 해를 입은 여자에 관한 기사지요. 해를 입은 여자가 딸들 낳았어요? 아들 낳았어요? 자, 읽습니다. 여자가 뭘 낳았다고요? 아들을 낳으니, 이건 레위기 12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요. 아들 낳으면 7일 동안만 경도할 때의 부정과 같고 33일은 부기도 빼야 되고 이제 피를 쏟아냈으니까 당연히 정상적으로 몸이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33일이 더 걸려서 산후조리를 하는 기간이 언제 말하자면, 그러면 도합 40일이 딱 지나면 정결케 되는 거예요. 아들 낳은 여자는. 그런데 딸 낳으면 그게 안 돼. 40일을 2번 해야 되는 거예요. 딸 낳으면. 아들을 낳는 여자가 신부교회잖아요. 해를 입은 여자는 주님의 배필된 교회를 상징한 거거든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상이 밝아져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사람이 많이 모이냐, 세상이 알아주는 유명한 목사가 사람들이 귀를 긁어주는 설교를 잘하느냐, 뭐 그런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요. 목회하는 사람의 중심을 봐야 된다. 중심을. 그 중심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거예요. 그 중심에는 얘기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계시와 이상으로 충만한 사람을 만나야
그리스도의 충만의 일은 교회의 충만이 세워질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그게 거룩한 성세로 살려면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교회가, 이 생에 살을 때 교회가 해를 입은 여자로 상징된 아들 낳는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 세르살렘의 문과 통해 있잖아. 사다리로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건데 사람이 올라가려고 힘쓰지 마. 내가 저 천사들 보내서 또 데리고 올게 해가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해가면서 매 시대 매 세대마다 그 성에 데려갈 자들을 데려가시느라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곳간으로 상징되어진 신부성에 들어가는데 사람이 노력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돌베개 되고 잠만 쿨쿨 자고 있는 놈이라도 다 그 영혼 이끌어서 하나님의 임재처소, 하늘의 셋째 하늘의 임재처소까지 천사들 보고 쟤 낮잠 자는데 가서 낮잠이 아니지 밤잠 했었지. 깨워가지고 데리고 올라와라 하면은 네 하고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갈 거예요. 그지 나사로가 죽으니까 지발로 아브람 품에 갔어요. 천사들이 받들려서 갔어요. 에녹과 엘리야 얘기가 불꽃 천사들을 통해서 데려갔다 그랬는데 그게 뭔 얘기인지를 어떻게 다 이걸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죽지도 않고 저희들은 좋은 나라 천당으로 가는데 뿅 하고 화려하게 변화돼서 뿅 하고 휴거돼서 무슨 북극성인가 무슨 별인가 얼른 확 빨려 들어간다니. 이 사람들한테 오리온 성자 오성 성기는 저긴데 무성별 기는 용나라 중국 국기인데 왜 하필이면 또 그 속에 빨리 들어가려고 그 난리를 내는 거야. 어찌만 얘는 오성성기로 들어간다고는 하고 북극성으로 간다고 하는데 제발 좀 꿈 깨라 안 해. 그래서 이제 꿈 좀 깨라. 사람들이 어떻게 배웠다는 사람이 생각이 그거밖에 못 미치느냐. 이게 말이냐 도대체. 물질적인 별 속으로 들어가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냐.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를 주신다라는 말은 많은 별들에게 조를 받는 아들을 준다는 이게 후사인데 그 말은 빛의 자녀가 되어져 가지고 빛이신 하나님의 년은 빼는 거 이제 아들이 되어져 가지고 빛들의 세계를 생명으로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이 얘기를 하는 얘기지. 무슨 물질적인 별 어디로 가면 거기는 영하 백몇 동과 그렇대. 얼어 죽고 싶어? 해와 너무 멀어가지고 그렇게 춥대. 그런데 거기다 대고 금면류관 무거운 거 막 큰 거 뒤지면 고개는 아프지. 그게 덜덜덜덜 떨리기는 하지. 그러고 평생 살고 싶어 정말? 아니 왜 사람들이 생각해 그렇게 있게 못 미쳐. 도대체가 이제 자던 사람들 정신 차리고 깨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할 때가 된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계시록 21장 7절 읽겠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 낳았죠? 딸 낳은 게 아니에요.
자녀라고 할 때 그 테크논 딸이라는 말이야 원래가. 아들이라는 휘오데시아라는 용어와 테크논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구분을 못하고 이런 거 하나도 바르게 가르침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서야 뭐가 되냐 이거예요. 21장 계시록 21장 7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들이라는 건 새하늘과 새 땅, 그 안에 충만한 모든 것들이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죽으셔야지 하나님의 자녀만 돼가지고 아이고 천당이라는 데 가기만 하면 다행이지 뭐 그런 생각 버리셔야 돼. 서울대를 들어가되 우리 아버지는 두목불교는 유명한 사람이니까 장학생으로 해서 내 힘으로 내가 가서 공부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서 공부를 해야지. 뭐 그냥 저기 지방대만 가도 대학만 나오면 되는데 지방대에 가서 뭐 이렇게 하면 또 지방대하고 차별하느냐고 이제 이럴까 무서운데, 기왕이면 믿음의 세계에서 최상의 믿음을 갖고 넉넉히 판단받을 때 이기는 자로 들어갈 생각을 하셔야지. 아이 성밖에 쫓겨났다가 1000년 동안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가도 영원 세계엔 들어갈 거 아니야. 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어떻게 그렇게 장담해. 모르잖아. 그거는 다음 일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전쟁터에 살고 있는데 전쟁터에서는 끝까지 내가 살아남아야지. 내가 죽으면 우리나라가 승전을 하든 우리나라가 잘 되든 내가 죽으면 그게 뭔 소용이 있는 거예요. 살아남아야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라요. 판단 받으실 때 이기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요. 자, 이제 테크논과 피오데시아라는 용어에 대해서까지 우리 번역에는 딸이라고도 번역을 했고 자녀라고도 번역을 많이 했는데, 그 용어와 아들이라는 용어는 용어 자체가 다르다. 자, 이것은 이제는 장자권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좀 드려야 되는데, 장자의 명분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장자의 명분만 가지고 있으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수가 있어. 배 채우려고. 장자의 명분을 가져야 되는 건 기초적인 것이고, 장자의 권리를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후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아셔야 돼. 성경이 전부 장자권의 변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맏아들 에서한테서 야곱이 팥죽으로 빼앗죠. 이게 전도를 하려면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랬는데, 팥죽 주는 전도하는 사람들은 몽학 선생들이 하는 거예요. 붉은 주. 육에 속한 것, 북다라는 것은 아담, 에돔, 이런데 다 똑같이 그게 원래 흑색깔, 갈색깔, 붉은 색깔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땅에서 취함을 입었으니까 늘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으로 돌아갈 것만 계속 연구하고 앉았어.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었어. 그런데 그 모세의 시체를 미가엘도 데리러 왔고 마귀도 데리러 와가지고 서로가 데리고 가겠다고 난리여. 미가엘이 양보해야 돼. 껍데기랑 네가 데리고 가고. 왜?
중심토록 먹여보고 흙먹으라고 했으니까. 혈육의 몸이라는 것은 모세의 시체, 그래 너는 시체만 가져가. 나는 모세의 하나님께 신의 감동을 받은 속사람은 내가 데려갈. 이거는 손대지 마.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할 때 너희 몸을 죽여도 영혼은 손댈 수 없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이는 것도 맘대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혼을 능히 누구는 지옥불에 누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 밖에 버려둠을 당해도 좋다는 사상은 버려라 이 말이에요. 성 안에 이기는 자로 들어가는 걸 죽으셔야 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게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뜻인 건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는 성전도 물질적인 성전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 볼 때는 없어져 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했다. 그래서 그 영광이 곧 빛이거든, 참 빛이거든. 그 영광 빛으로 성 밖에 있는 모든 세계를 빛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빛의 자녀가 되는 것, 만들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빛으로 태어나서 빛의 자녀가 되어져 가지고 하는 생각은 말로 아들로 태어날 때부터 아들로 태어나 가지고 장성한 아들이 되어져 가지고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세계를 빛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자료는 지금 며칠 전에 이미 해드렸기 때문에 다 읽었을 거라고 믿으니까 빨리빨리 해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믿음으로나 이기는 것이지, 세상을 내가 무슨 재주로 이길 거예요? 세상을 이긴 자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평안해라 하는 그 복빌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야,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읽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을 이긴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먼저는 나 자신부터 버려야죠. 근데 이제 답이 나오죠. 저 아래 보면 주를 따라 싸운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런즉이라는 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은즉 그 말이에요. 주님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새 세상이 된다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새 세계가 되는 것은 우리들이 바라보는 새 세상이고, 그때 당시 예수님이 말하는 새 세상이라는 건 교회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 다음에는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새 시대가 온다, 이제 그런
것이고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세상이 새롭게 되려면 믿는 이들의 심령과 마음이 새 영과 새 마음이 되어야 되는 일이지, 무슨 재주로 세상을 새롭게 합니까? 사람의 영과 정신세계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오직 말씀으로나 되는 거예요. 예.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오순절 때 주님이 치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교회의 보좌를 좌정하고 임재하고 계시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것이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보좌에 앉아서 기독교식으로 하면 사과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었더니 배고플 때마다 똑똑 알아서 입속으로 똑똑 떨어진 게 아니죠.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가지고 하는 일은 전도를 하는 거였잖아.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진리를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다스린다라는 용어다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런 용어는 전부 포이면 이게 목회라는 말과 같은 단어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해 있어요. 베드로와 11 사도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당신들 왼편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 당신들은 오른편으로 판단했죠. 그게 심판이에요. 이것은 여기 나오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용어는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하는 용어인데, 구별한다, 분별한다, 판단한다, 재판한다, 판결한다, 언도한다, 심판, 정죄,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용어예요. 누가복음에는 동일한 문구를 왕노릇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실은 개념은 같은 거예요. 왕노릇한다는 건 뭐라고요? 목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목회하는 거.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다 전도를 똑같이 해놓고 나서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은 오른편으로,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이런다 이가면서 매질하고 가두는 자들은 왼편으로 이런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권세를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여기까지 가야 구원을 이룬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계시록 25장 31절에서 46절에 인자가 소자들과 함께 보좌들이 함께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게 정확한 말이에요. 크리노. 이게 정확한 말인 거예요. 그게 먼저는 청량을 하는 것이 분별하는 거죠. 지금 금갈 때 청량 얘기를 하느라고 성문 앞에서 그 성에 들어갈 자들의 수를 청량을 하는 건데, 실제는 외면상으로는 성곽의 두께나 성의 높이나 성의 둘레를 잣대로 재본다 이 말이에요. 금잣대로.
그 말은 거기에 들어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의 충만한 수를 재본다 이 말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기네 예배당에 나오면 거기 나와서 헌금 잘 내고 허락한 대로 꾹꾹하고 그렇게 하고 일생 거기다가 코박고 그 감옥살이 계속 하다가 인생 끝내면 죽은 다음에 천당 좋은 데로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이라면 무슨 놈의 신이 그런 이상한 짓을 합니까? 에?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말을 끝절에 있는데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먼저 된 자들은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교인들이죠. 모세의 율법을 먼저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모세의 율법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게 감옥이다 이거예요. 그들의 율법 체제다 이거예요. 유대교라는 것은 유대교의 성전이나 유대교의 회당에서 예수께로 나와야 고쳐주죠. 고침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나 회당에 그들과 같은 생활을 하러 가셔서 전도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빼내서 치료해가지고 치료받은 사람들, 건져놓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을 교회를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너희는 거기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라는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이나 회당들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지 성전 생활이나 회당 생활을 계속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된 자들이지만 사도들은 나중된 자들이었지만 먼저 되게 되는 거죠. 오늘 기독교계의 목사님들이나 유명한 자들이 먼저 되었지만 실제는 우리가 먼저 기업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장자의 권리를 우리가 행한다 이 말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아셔야 돼.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을 읽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여기는 환난에라고 하지 않고 시험 중에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형제 요한은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예수의 환난과 참음과 그분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9장과 지금 읽는 누가복음 22장에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 읽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 시험의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의 때를 변하게 해주는 얘기가 계시록 3장에 나오죠. 짐승의 환난의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 짐승의 환난을 몸으로 우리는 겉에 경험을 해야 되겠어요. 그 전에 음부의 낙원에 데려가서 을 받아서 거기서 쉬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땅에 믿는 이들한테 영을 강화시켜주는 일로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 주님의 나라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신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먹는 것이 지금 먹고 마시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상이다 이게 상. 보좌들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번역했어요. 여기에서는 심판이라는 똑같은 이 크리노라는 단어, 분별, 재판하다, 판결해서 언도하다, 이제 똑같은 그런 용어가 여기서는 왕노로 다스린다라고 돼 있어요. 왕이신 주님의 상에 둘러앉은 왕자들은 그들도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각자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주신 나라의 왕들이 될 거예요. 그걸 이제 그냥 킹이라고 하지 않고 코킹이라고 하지, 영문으로는. 고대의 중국의 황제는 자기 아들들을 왕이라고 부르게 만들잖아요. 황제의 아들들은 다 왕들이잖아요. 황제는 왕들 중에 왕이고, 이런 것이 세상 나라의 규례가 그대로 영적으로도 적용된다고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육신을 입고 땅에서 왕으로, 지금 현재 왕으로 사는 것만 혈안이 되어 있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주와 함께 모든 시험에, 모든 환난에 참여하는 것을 죽으셔야 돼. 그러면 오는 세상에서는 큰 상으로 갚아준다는 것이 약속이다 이거예요. 다 피오데시아가 다 되시기를 바라요. 장자권을 쟁취하셔야 돼.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